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경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증거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받은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이르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축복하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수를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그와 그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시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저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우리 주의 손으로 받는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어떻게 헌신할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레고리 빌이 말한 대로 에덴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파라다이스, 낙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시는 성전의 원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내부에 있던 여러 가지 그 기구들, 구조, 또 금, 은 이런 여러 가지 그 재료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에덴 동산을 모방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또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성전의 실체로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가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온 세상 가운데 확장해야 되는 이 사명을 맡아서 지금 이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대로 장차 새 예루살렘이 임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될 때 에덴이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했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 세상 가운데 확장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발적으로 헌신하라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갖고 열심히 건축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열망과 달리 하나님은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이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될 때 건축할 것이다. 너는 전쟁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고 너의 아들 솔로몬이 안식의 사람으로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다윗이 참으로 섭섭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힘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온갖 금과 은을 비롯한 모든 보석들과 나무들을 마련했는데요. 그 대부분은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 얻은 전리품이나 조공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기 사유 재산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여기 단위가 달란트로 나와 있어서 잘 와닿지 않는데요.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금이 103톤이나 되었고 순은이 239톤이 되었습니다. 자기 사유 재산이에요. 이 엄청나게 많은 금과 은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이것을 성전의 벽에다가 다 바르겠다. 성전에 쓸 기구, 금으로 만들어야 할 기구, 은으로 만들어야 할 기구에 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서 사용하겠다. 그런 다음에 회중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누가 하나님 앞에 즐겁게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들이 다 즐거이 헌신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보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그들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께 그들이 헌신한 보물의 양도 엄청나지만 더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비롯하여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 헌신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말입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 그런 영적인 원리를 말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후서 8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자기들도 너무 어려운데 더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힘에 붙일 정도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렸다. 우리가 은혜 이 놀랍고도 감사한 일에 쓰임받았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거나 체면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보면은 체면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집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목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런 거 있잖아요. 장로님, 권사님들은 뭐 얼마 헌금해? 집사 이상은 뭐 얼마 해? 막 이런. 그게 헌금이에요. 자기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다윗만 기뻐했겠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지.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성전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복음을 통해서 확장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려면 어떤 의무감이나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감사와 찬양으로 헌신하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기쁨으로 헌신하는 걸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송축한다 이랬는데 하나님을 뭐 축복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다윗은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것을 고백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부와 명예가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주의 손에는 힘과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높이시고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부와 명예가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높이시고 부를 허락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와닿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정말 부와 명예가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믿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리가 있나?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를 얻는 거지. 우리가 부지런히 일을 해야지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지. 혹시 여러분은 어쩌다가 정말 천운을 얻어서 좋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모든 재물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신명기 8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를 때, 좋은 집을 짓고 정착할 때, 소들과 양들이 많아질 때, 은과 금이 많아져서 소유가 불어날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집을 짓게 되고 많은 재산을 쌓이게 되고 먹고 배부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게 되기 쉽다. 그렇게 마음이 높아지면 어떤 마음을 갖느냐? 신명기 8장 17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스스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런 부를 얻게 됐다고 말할지 모른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다. 내가 정말 땀 흘려서 고생해서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내가 이렇게 얻었다라고 생각하면은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내 피와 같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주셨다라고 믿으면은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감사와 찬양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아멘.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자녀를 키워보면 아실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제 과자를 사다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달라고 그래요. 아빠 과자 하나만 줘. 그러면은요, 손을 꽉 움켜쥐면서 싫다고 해요. 싫어. 그래요.
그러면 누가 그 과자 사다 준 거예요? 야, 얘가 누가 사다 줬는지 5분 전에 내가 사다 줬는데 까먹었나? 내 다음에 내가 사다 주면 알까? 또 어떤 때는 아이가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막 기꺼이 과자를 나눠주면서 아빠도 먹어 이래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특하고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래요. 다윗은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뭐 우리 인생이 헛되고 부질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나그네와 같았고 우리의 삶은 그림자와 같이 보잘것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셨다. 우리에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드리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참된 헌신은 은혜의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힘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 먹고 살기 바쁘고 헌금할 게 없고 그렇게 평생 쪼들리고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신하며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때 그만큼 받은 것을 돌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개인적으로 결심한 일이 있어요. 원래 저는 은퇴한 후에 좀 조용히 여생을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최 선교사님이 북한 땅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그 부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은퇴한 후에 계속 선교지를 다니면서 일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시간과 물질을 남은 그 여생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그냥 뭐 길에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장기나 두면서 텔레비나 보면서 그렇게 보내지 말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참으로 헌신하는 사람의 바른 태도입니다. 셋째는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8절 19절 말씀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여, 우리 백성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향해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 고정되게 해주세요.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명령과 법을 잘 지키고 이 성전을 잘 지어서 주님께 바치게 해주세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 늘 진실하고 바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 주셔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그분께 헌신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 지금은 과거를 떠올리면서 내가 청년 때 어땠고 내가 젊을 때 어땠고 자기의 열심과 그 열정을 어떻게 쏟아부었는지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참된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행동이 아니라
일생을 걸쳐 하나님을 향해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열정을 다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과거 지향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전에 열심으로 기도했던 것, 은혜 받았던 것, 열심으로 봉사했던 것 추억하며 살고 있다면 이미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헌신은 언제나 지속적이고 견고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 지치고 낙심이 될 때도 있지만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기도한 내용에 있는데 주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만 온전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때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게 된 것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있어요.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헐뜯는 말 상처받아서 내가 지금 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내 삶의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신조차도 모를 수 있는 이유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느새 점점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실천하지 않다 보면은 어느 누구라도 지속 가능한 헌신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바란다면은 일평생 변함없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나라를 위해 살기를 원한다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은 표류하는 조각배처럼 험한 세상의 바다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게 될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아무런 헌신도 하지 못한 채 세월을 낭비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늙고 병들었을 때 후회하고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일할 수 없는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길 바랍니다. 일할 수 있을 때, 헌신할 수 있을 때, 청년의 때에도 열심히 일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다가 노년의 때에도,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에도 빛나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헌신했다며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장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면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헌신을 하려면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평생 한결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